2018년도 한 주 하고 요번이 이제 세 번째 주죠.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주 뭐 이렇게 해서 한 보름 정도가 남았습니다. 2주. 자,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매일의 신앙 점검을 하는 자들인데요. 또 그게 당연한 거죠. 신앙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이루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즉 회개하는 믿음이 주님이 바라고자 하며 회개하는 믿음에 있어야만이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를 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역사에 가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한 주간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전도와 많은 성도들과 또 말씀과 함께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모두들 우리의 그 백성들이 바라는 바는 무엇을 바라느냐면요. 당장 보여주는 기적의 역사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나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을 바라는 신앙들로 있는 걸 많이 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으로 베드로의 설교 속에 우리가 깨우침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의 어린 신앙이 아닌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성숙된 신앙자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가는 그런 순진무구한 믿음 속에서 성숙된 신앙자가 되는 길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만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오늘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그런 축복된 성도가 됩시다. 아멘. 자, 회개와 세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회개와 세례는 어떤 것이냐면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회개와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 다 세례 받은 자죠. 근데 이 세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아셔야 되며 회개에 대해서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 나오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례했어요. 그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무엇을 선포하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를 외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뭐예요? 회개라를 외치고 난 후에 또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례했고 예수님은 이제 성도들을 양떼들을 세례하셨습니다. 자, 회개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특성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특성이에요. 믿음의 특성. 나의 믿음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주 특수한 성질을 나타내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달려가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에서 돌이키게 돼요. 회개는 뭐예요? 죄에서 빠져나오며 내 죄를 지나간 자, 지금에 있는 자 다 뉘우치며 깨우치게 되죠. 싹 다 긁어내죠. 이제 회개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가지 말래도 자동으로 마음이 향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생겨서 주님 나 이제 왔어요. 참 이제 없이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아버지. 그랬을 때 이루어지는 것, 그때 표시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외적으로 지금 건너왔느냐? 내가 너에게 주님의 백성됨을 인정하며 세례하노라. 바로 이래서 외적인 증거로 나타내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전한 세례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전한 세례와 요한의 세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좀 알고 가야죠. 이 두 가지가 좀 다른 특징이 있어요. 자, 베드로가 전한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세례이며 두 번째로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가 바로 연관된 결부된 세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함께한
이 베풀어지는 이 잔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잔치, 이 잔치에 참여 안 하고 싶으십니까? 참여해야죠. 그렇죠? 우리 전부 다 참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다 세례 받으실 때 회개하고 받으셨습니까? 회개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뜻해져가지고 막 따끈따끈해가지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주권 주시고 시민권 주시고 주민등록증 발급해 주세요 라고 오셔서 세례 받으셨습니까? 자, 전부 다들 세례 받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름길에 왔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받은 자들의 이 신앙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좀 요번 주는 좀 더 자세히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모양 형태들의 이 신앙자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자, 근데 그들을 봤는데 한 가지 그 특성들이 있더라고요. 고집인지 그 아집인지 엄청 세대요. 그 아집입니까? 고집입니까?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아집이 셉니까? 정말 똥꼬집이 셉니까? 야, 쟤는 무슨 고집이 저렇게 세냐? 아주 그냥 무슨 말을 하면 교훈이나 아니면 좀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될 공유될 그 좀 좋은 소리가 있으면 좀 나누고 싶은데 듣지를 않아 하고 귀를 딱 막아놓고 있어요. 어쩜 그렇게 세면으로 된 그 뭐랄까 공법을 공구리 그 어느 나라 말이에요? 공구리 공구리 친다 뭐 이러죠. 건설 업계에서 쓰는 뭐 이런 거. 아니 왜 그러한 그 귀한 모든 담을 다 벽을 쌓아놓고 있는지 제가 한참 답답했습니다. 이제는 신방을 가든 말씀을 전하러 가든 뭐를 들고 가야 되느냐? 제가 느낀 게 팻말을 들고 다녀야 되겠다. 정이에요? 징이에요? 정과 팻말 부셔야 되겠다. 쾅쾅쾅.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본인 믿음들이 다 최고인 줄 알더라고요. 내 믿음이 최고야. 어느 누구의 믿음은 존중하는 그러한 눈빛도 못 봤습니다. 아, 물론 소수의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 소수의 숫자의 믿음의 소유자들은 다 있겠죠. 믿음이 춘춘한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역사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니까 본인 믿음이 다 충출한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이제 가끔씩 오고 또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들이 각 있어요. 각 동네마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들을 다 잘하고 있겠거니 하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화를 나눠요. 이제 집에도 놀러 오고 교회도 오고 그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눠요. 한 전도 대상자들도 한 명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들 이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서로 각자를 주장하기 때문에 각자의 삶이 너무도 강하고 각자의 살아온 그 삶 가운데 그 고충과 모든 그 힘듦이 각자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간증이 있다 없다. 각자의 간증도 있고 모든 것이 자기의 그 생활의 패턴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각자를 의식을 하고 나타내다 보면은 전도도 안 되고 그저 자기만 주장하다가 헤어지는 결과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빚어 주신 하나님 말씀 아래 나오면은 그 주춧돌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로 뭉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다 모닥불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닥불입니다. 그 주변으로 동그랗게 모여서 불 쪼여가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위주로 서로 나누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일치가 되며 사운드 안 내며 은혜 나누고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자리가 될 줄 알고 모였더니 잘 나가다가 어떠한 또 예가 일어났냐면요. 누군가가 그 성도에게 아마 이제 그러한 말씀을 가르쳤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자기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와 모든 거 새벽 기도회에 이제 생활의 패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생활 패턴이 바뀌었으니까 아침형에 바른 생활의 기준에 그런 부지런한 자 하나님 말씀에 게으르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과 승리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생활을 다 마치고 저녁 때 어디 술집이나 다른데 안 가고 그 시간에 일찍 들어와서 내일 아침을 기대하며 또
깔끔하게 씻고 잘 수 있는 그런 바른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생활이 바뀌었대.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생활 속에 있으면 더더욱이 건강해집니다. 이랬어요. 그러자 기도의 소리가 나오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더니 우리 가게의 저주가 끊어져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 좀 들어봤죠? 가게의 저주. 그래가지고 조상들이 해왔던 그런 그 죄사함과 함께 내가 조상 기도를 대신하며 죽은 자를 위해서 불러서 기도를 하며 또한 집안의 이혼이 우리 부모 때가 이혼을 했는데 보니까 할머니 때도 이혼을 했고 내 때에도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게 가게의 저주가 아닙니까? 또 보니까 우리 집안에 자살을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형제들 중에도 누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저주가 내려와서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전제에 우리 조상들을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있더라고요. 술을 엄청나게 먹고 또 도박도 좋아하고 도박 중독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보니까 우리 또 바로 위에 때도 그랬고 저희 때도 저도 좀 알코올을 좋아하고 도박도 좋아하고 또 한량없는 음란 뭐 이런 이성관계 아주 저는 한 곳에 머무르기 싫어요 하면서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가게의 저주인 줄 알아요. 그래서 가게의 저주를 얘기해서 어서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조상을 불러대고 대신 내가 죽은 조상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화를 버럭 냈죠. 깜짝 놀래가지고요. 아니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는 성도의 입에서 웬 가게의 저주가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대에도 이러기 때문에 내가 조상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누가 그러더냐고요. 제가 막 야단을 쳤어요. 근데 왜 야단을 또 더더욱이 크게 쳤냐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은 전도해야 될 대상자예요. 어디에서 온 사람? 천주교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천주교의 교리와 함께 섞여진 정통교회를 다닌다면서 섞여진 이야기를 하며 가게의 저주를 얘기하길래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그 다니시는 교회에서는 얘기 안 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원죄 아니 목사님 우리가 그걸 다 보고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지은 죄 원죄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영혼들이 그 이후로 나타난 영혼들 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죽은 영혼으로 인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기필코 하나님의 영혼도 하나님의 자식들을 사랑하시사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를 때 회개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주신 은혜로 돌아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그때 죄사함을 받으며 누구로 인해서 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고 그러고 난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며? 죄 안 지은다? 죄가 깨끗이 뭐 씻겨졌다? 아니에요. 죄를 계속 짓고 갑니다. 매일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습니다. 직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죄 안 짓는 자 있으면 나와보세요. 죄 다 지어야 한 개라도. 그러듯이 이러한 죄를 짓고 가는 자들이 자범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자범죄예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을 깨우쳐 말씀으로 씻김을 받고 씻음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와 모든 것이 주님의 긍휼함과 자비함으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가게의 저주로 인하여 내려와서 죽어가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한 곳에 몇 대에 걸쳐서 이어진 것이 왜 지금 4대에 와서도 그걸 똑같이 행할까요?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 고치시고 계십니다. 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근데 변화받는 그 말씀 속에 왔나요?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집, 아집 왜 이렇게 센가 그랬어요. 입술로는 예수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권자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입술로는 인정을 하고 부르짖고 와요. 근데 돌아서서는 어떻게 됐어요? 삶은 내 집안의 흐름이 이랬으니까 나도 이러는 거야 하고 원망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 내 삶의 변화를 받고 내가 앞으로 점진적인 그 생활 속에 변화받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가문의 영광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문은 없고
전적인 나의 모든 잘못된 삶의 가문으로만 빗대가서 있더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입술을 따로 몸대로 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째 그래 고집이 세며 잘난 척하고, 그것도 이제는 성도가 가르칩니다. 모든 걸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다 배운 척해요. 조금 아는 그 알량한 지식으로. 그리고 목사 앞에 와서, 교회 앞에 와서, 그것도 전도될 대상 놓고 자기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가게의 저주를 외쳐가면서. 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큰일 났구나. 전부 다 이 교회 교육자들은 성도들이 오면 그래도 안타까우니까 잘못돼도 앉으시죠. 설교를 듣는 시간까지 끌기 위해서 계속 앉혀두고 이끌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까지 바로 예배당에 찾아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앉은 그 성도에게 이 강대상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까? 진리는 불변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귀에 정정되고 하겠죠. 그날도 진리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저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진리를 던집니다. 그랬어요. 자, 듣고 안 듣고 말을 듣고 안 듣고 뭐 행하든지 아니 듣든지 믿음이 생기든지 안 생기든지 내가 힘쓸까 안 쓸까 그거 누가 생각해야 될까요? 듣는 자가 잘 생각하시며 잘 어디로 내가 방향점을 돌려야 될지를 길을 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확실하게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본인 믿음이 최고인 줄 알다가 잘난 척하고 떠들다가 진리 앞에 뇌지탕을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잘못된 곳에 있을 때 오늘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조상을 불러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무슨 조상을 불러대고 있습니까? 자, 죽은 조상을 부를 때 뭐가 나타나요?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도 귀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그걸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째요 사탄 마귀 역사 앞에 가서 거기 가서 그게 주님의 역사라고 박수를 치고 있는지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을 불러라?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한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은 도루묵 신앙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죽어가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아 부활신앙으로 데리고 온 그 주님의 역사 앞에 어떻게 도루묵이 되는 신앙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 2장 36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냐 이 예수님을.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유대인들 박았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즉 그러나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지만 너희들이 콜백벌을 죽인 그 예수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너희들이 백내를 죽여받아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절대 권능을 갖고 계신 자가 바로 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설교를 듣고 이 백성들이 유대인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러면 어이할꼬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이할꼬 라고 부르짖는 이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뭘 부르짖습니까? 회개를 부르짖습니다. 회개. 이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그게 뭐예요? 회개함과 동시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따로따로가 놀질 않습니다. 회개, 세례, 바로 이 성령의 선물 동시 패션으로 일어나요. 내가 회개하면서 개종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바로 이게 개종이에요. 개종하는가 동시에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벌어지는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사건을 모두 다 왜곡되고 내 방법대로 죄에서 주님께 돌이키는 이 참된 믿음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참된 믿음이 부분 믿음이 되었어요. 부분 믿음. 예수가 나의 기호식품이 되는 그런 부분적인 믿음. 그러면 참된 믿음은 뭐예요? 머리끝부터 내 육신, 내가 참된 믿음이요, 그 안에 들어오는 부분 믿음, 바로 기호식품이 예수가 1번, 예수가 이 동네는 2번, 예수가 3번 이렇게 번호를 달고 있더라고요. 좀 있으면 또 투표도 있을 텐데 어떤 번호를 찍을까? 이런 신앙으로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인 거예요. 회개한 믿음, 회개하는 믿음. 회개했다고 해서 또 안 하나요? 매일 회개하는, 진행 중에 ing, 회개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었는데 오늘날 보세요. 회개 있는 믿음을 가졌을까요? 회개 없는 믿음들을 가졌을까요? 물론 가진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회개 없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숫자가 더 비율이 더 많아졌어요. 회개가 없는 믿음 같아. 믿기는 믿는데 좀 이상해. 예수님을 머리 이게 지식, 지혜 뭐 이런 게 있다는데 지혜가 아니고 지식이야.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이 예수님을 입술로는 머리와 요걸로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 아이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열매를 맺는 그 삶을 보면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삶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믿음은 전적인 모든 삶, 부분 예수가 아니라 기호식품인 예수가 아니라 어떤 삶들로 이루어지셔야 되는 건지 아십니까? 온전한 주님의 주권 아래, 주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1서부터 100까지, 1서부터 만까지,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게 하나님 위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의 위주는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를 주장하고 나와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내가 정말 살고 싶은데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 땅을 살아도 떳떳하고 아주 힘차고 당차고 기쁘고 즐겁고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이러한 누리는 복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말씀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진리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진리를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거부적인 삶, 입술로는 주님을 증거하지만 결국은 삶에 대해서는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절대적으로 없는 삶을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불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를 거부해요? 주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내가 주권자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이러한 일이 오더라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자에게 의존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템포를 인내와 절제로 지켜야 될 것입니다. 한 번만 죽여보세요. 한 템포만. 자, 잠깐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이런 것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쉽게 무너진다. 정답이에요. 회개에서 돌이키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주관이 쉽게 나온다. 정답. 상 주세요. 저 정답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주님의 통치, 주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이유도 뭐도 토도 따지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이에요. 절대 권력을 갖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것만이 절대 순종을 하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뭐 원시에 토도 안 가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힘을 쓰고 추구해야 되는 길은 회개예요.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정말 하나님 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의 그 강물 같은 그 물로 깨끗이 씻김을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우리는 매일 입술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는다 하면서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줄 알아요. 나 믿어. 그래 나도 성령 세례 받구나. 다 성령 선물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물론 믿음이 성령의 선물이에요. 믿음 그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믿음에 뭐 어떤 것도 행함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믿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복을 받아야 돼요. 복 중의 복은 최고의 복은 믿음의 복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믿음도 믿음 나름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좀 잘 좀 보세요. 믿음도 믿음 나름이에요. 회개하는 믿음이어야만이 성령의 선물인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선물을 받은 자 보세요. 선물을 받은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요. 옛날의 모습이 뭐예요? 아, 저 사람은 참 희한하네. 그 말씀 위주로 살지 않던 사람, 자기 위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 위주로만 사네. 그게 뭐예요? 변화된 삶이에요. 그리고 변화된 그 삶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변화된 삶이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삶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주된 삶이 아니면 사역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 그럼 나오죠. 교육자들, 사역자들. 그 자들이 보십시오. 어떤 직분자예요. 교육자예요. 교육자가 그 사람 마인드에 뭐가 있었냐면은 너무도 오랜 세월을 이 하나님의 개척과 함께 교회를 이끌며 말씀을 전하며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지쳐가지고 싱글로 살았어요. 싱글로 살았는데 나도 이제는 좀 파트너가 있었으면 좋겠고 좀 너무 이렇게 물질에 힘들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좀 물질이 좀 나를 도울 수 있는 자를 좀 상대 파트너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파트너가 누구의 중매자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뭘로 보였을까요? 돈으로 보였던 거예요. 사랑으로 봤어야 되는데 두 남녀가 이루어질 때 첫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나이들을 먹다 보니까 대부분 이 나이들이 많이 든 자들 대화를 싱글들의 대화를 만나보면은 전부 다 생활의 편안함을 찾아요. 이 나이 먹어서 무슨 사랑이냐. 너 있는 거 나 있는 거 합쳐가지고 좀 편안하게 오붓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너 있고 나 있고 편안하게 돈으로 살자가 아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사랑하라 이랬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남편을 죽게 대하듯 하라. 부인은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이런 사랑으로 연관된 끈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그저 돈이 있으면 되려니 해가지고 아니 입술로 가서 조사도 안 해보고 뭐 증거도 안 해봤는데 입술로는 집안에 황금 송아지가 내 창고에 가득 채워져 있는 집안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오면은 내가 다 그 창고를 다 열어서 주리라. 그런데 당신 현재 지금 돈 얼마 있어? 나한테 일단 5천만 원만 투자하시오. 갖고 있는 돈을 나한테 먼저 주면은 내가 집안에 있는 황금 덩어리 다 갖다 주리라 라고 조건을 제시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있으니까 뭘로 만났어요? 사기치는 입술, 현실에 사기만 치는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끈이 이어졌다면 아마 사랑하고 나면요 그 다음 위에는 뭐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별도 따다주고 달도 따다주고 그다음 별떡 탈떡 만들다가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뭐 이 땅에서 살던 어쩌던 군밥을 고서 주던 또 족발을 떠나 사서 주던 그 얼마나 애틋한 사랑으로 좋아지냅니까? 기쁘고 마음 줘서 기쁘고 근데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물질로만 갔어요. 그 사랑이 이어질까요? 그 결혼이 행복할까요? 난 모르겠어요. 난 그 결혼 행복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러하듯이 우리가 변화된 삶, 변화된 사역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랑으로 뭉쳐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주는, 서로 마음을 열고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의 선물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믿음, 사랑하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분리되지 않는, 따로따로 분리되지 않는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자, 이러한 현실, 어떤 현실에 처해 있더라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또 어떤 상황, 무슨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배신을 당했어, 사기를 당했어, 아니면 아픔을 당했어, 괜찮아요. 바로 우리가 그러한 속에 있을 때 왜 무너졌고 이 세상에서 왜 다쳤고 내가 험한 길 속에 발을 왜 빠뜨렸는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쓰러질까요? 쓰러지기는커녕 더 떳떳이 걸어요. 더 단단하게. 그리고 빨리 바삐 주님의 신부를 해야 되니까 개척하고 개간하고 힘든 건 물론 있죠.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개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구렁텅이야 어둠의 길에 마귀의 작전에 넘어져 속았어 막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내 자신을 발견하여 빨리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즘은 병들이 참 병에 싸우고 병상에 있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 병상에 있는 그 병명들을 보면은 거의 다가 암입니다. 암을 유발하는 이 세상에 그 필요한 그 도구들이나 이런 거 보세요. 전부 다 암 유발성에 음식도 그렇고 생활하는 가구도 그렇고 다 발암물질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그러면 병이 뭐예요? 암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저는 요즘 깜짝 놀랐어요. 내 주변을 다 돌아보고 신방을 다니고 내 친척 아니 내 친구의 또 가족들 다 다니고 와서 보니까 다 암이에요. 무슨 암 다 뇌로 전이 되고 어디로 전이 되고 다 이러고 못 먹고 속이 아프고 약이 독하니까 또 먹기도 힘들어요. 다 토해내고 또 이 감마선 뭐 치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암이 있는 그 암의 보유자 그 병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살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대로 아직까지 목숨 있고 감각 있고 다 있는데 멀쩡한 정신에 나 죽을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내가 병상에 있어서 싸우는 데 있어서 제가 은혜 받은 동생이 하나 있어요. 자기를 뉘우치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누나, 나 멀쩡하고 안 아플 때 그때 교회는 뭐 다녔는데 그때 내 모습을 보니까 그냥 뜰만 밟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그냥 발걸음만 의무적으로 왔다 갔다 했던 자기 모습을 발견을 했는데 지금 이 아프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난 이런 하나님을 내가 지금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나를 세워주신다면 내 병을 치료해 주신다면 나 전도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직 전도할 대상 그 아픈데도 음식을 못 먹고 아무리내 뼈만 남았는데도 자기 전도 대상자 3명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친한 그 지인, 후배 이런데 나 얘 센데 자기 주먹을 믿으라고 다닌대요. 그래서 그네들을 자기는 하나님 옆에 오도록 전도하면서 그 기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는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주변에 있는 사진 멀쩡한 너의 측근자보다 네가 축복됐다 그랬어요. 어쩌면 그 영혼이 그렇게도 맑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그 손길을 놓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있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지옥 가는 자 그런 자에게 기회를 주고 너 지옥 가라 이러지 않습니다. 한 눈을 뽑아서라도 어떻게 해요? 천국 데리고 가길 원하시며 한 다리를 잘라서라도 지옥 가는 걸 막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내가 끝까지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 내 영혼이 은총 입는 자로 만드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의 우리가 저 어느 이 땅을 밟고 살더라도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하듯이 내가 암을 투병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받으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주권, 우리 주님이 또 간섭하시는 그 모든 생활에 찔러대고 우리는 귀찮겠죠.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 간섭함,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데 무엇을 선물로 받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순종치 않고 다 거부하는데,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최고의 선물인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순종하는 백성,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순종하는 이에게 주신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이에게. 아멘. 바로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야만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순종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그 능력 받아 순종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주님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 되겠다는 이 고백 하나로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마음이 됩니까? 의무적이고 행위적이고 중심 보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식으로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를. 바로 이런 하나님을 깨우쳐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 많은 교인들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나의 신앙의 점수, 나의 신앙의 번지수입니다. 이 신앙이 시작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어요. 그 잘못된 자들은 고쳐야 됩니다. 수선해야 됩니다. 재보수해야 됩니다. 자, 제 친구를 하나를 예를 드는데요. 우리 친구가 하루는 이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예배를 다 하고 있는데, 허목사, 저 사람은 방언도 받았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은사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와 말씀과 예배당에 찾아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를 바라고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냥. 여러분은 구원의 역사에 나오셔야 돼요. 구원의 역사. 그런데 자꾸 이 초신자, 이제 믿지도 않고 믿음의 회개도 없는 자에게 방언이 임했다고 자꾸 방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 방언은 구원의 역사하고 상관이 없으며, 또한 방언은 각 나라 언어가 방언입니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지금 현대 방언 랄랄라 룰루루 쭈쭈빠빠 이게 방언으로서 어떤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방언에 대해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방언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러한 방언의 능력을 다 보자니 2장 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각 나라 언어입니다. 각 나라 언어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여러 나라 말씀에 쭉 이제 4절 이하 말씀으로 6절, 7절, 8절, 9절 바데인, 메데인, 엘라빈, 메소보다미아인, 전부 다 유대인, 갑바도기아, 분도아시아 등등등 각 나라 언어가 다 임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쓸 때 각 나라 언어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한 자리에 모인 각 나라 사람이 다 놀라며 당황하더라.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입니까? 어떻게 각 나라 언어로 이렇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한자리에서 한시에 다 알아듣고 있습니까? 다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은 조롱했다 그랬어요. 조롱하며 이르되 야 너희들이 세술에 취하였구나 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 합니다. 바로 이러한 방언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하나님이 그 곳곳에 따라 역사하시는 게 다 다릅니다. 왜?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각 나라 언어를 다 듣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바로 이러한 방언을 어떤 무슨 은사적으로 방언만 받으면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줄 알고 얘기하는 내 친구를 바라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직까지도 이런 신비에 어떤 그 방언만 받으면 병이 치유가 되고 어떤 그 무슨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러는 줄만 아는 거예요. 그 내 동생이 암이니까 암이 낫기를 바라고 방언한다고 암이 낫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신비적인 신앙들을 갖고 있는 이 모습을 보았을 때 마음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단 하나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은사는 주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각 지체마다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말씀에 의한 우리가 믿음에 그것도 회개가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기독교의 메시지를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문제점 있는 신앙을 보수해가면서 복음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의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이단이잖아요. 진리 따르기를 거부하니까 이단이죠. 바로 이 거부하는 이들에게 무슨 영이 역사하냐 하면은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진리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자 이단만 있을까요? 내 안에 거하는 그 미숙된 영혼들,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거짓되고 위선자고 모양을 갖추고 무슨 탈을 썼어요? 양의 탈을 쓴 늑대, 이런 위선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도면은 바르게 갔을 텐데 교인들이라는 거죠. 교회인, 교회에만 들었다 나갔다는 교인, 이게 말썽인 거예요. 자, 이 미혹의 영이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맘몬, 그건 뭐예요? 동그랑땡,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맘몬신에 의해서 주도 면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는 게 누구예요? 나도 맘몬을, 나도 그런 물질의 세대, 세상의 모든 방법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미혹의 영을 내가 받아들이게끔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 격이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와 교인들을 이 미혹의 영이 딱 덮어챕니다. 우와, 내가 너희를 하나님 곁으로는 못 가게 하겠다고 사단이 역사합니다. 자, 이러한 걸로 인해서 교회와 교인들이 무너진 게 지난번에 샘플 하나 나왔죠. 신옥주 이래가지고 저 피지로 다 보따리 싸고 거기서 노동 착취시키고 아오지 탄광처럼 지녔던 그런 곳, 믿음, 말씀, 구원의 역사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교주가 돼가지고 갔던 데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거는 표시나 나가지고 큰 모양이나 또 하고 있습니다. 큰 모양은 눈에 보이니까 터터덕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작은 데는 보이질 않습니다. 요따만한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취급도 안 해요. 쳐다도 안 봐요. 왜냐하면 이거 생길 만한 거리가 안 되니까 기사화도 안 시켜요. 하다못해 무슨 우리 기독교 관련된 신문에도 뉴스거리가 돼서 올라와야 될 문제가 안 올라오고 있어요. 큰 것만 다뤄요. 하다못해 잘못된 구세군 이런 거나 다루지, 조금만 교회 같은 데 이런 데 아예 다루지도 않을 생각이에요. 제가 다루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딱 한 군데가 있는데요. 목사가 어떤 조그만 교회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이 성경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를 끌고 와야 될 성도 양떼들을 앵벌이를 시킵니다. 여러분, 요거는 조금만 교육이 앵벌이에요. 신옥주 같은 경우는 농장에서 노동을 시켰어요. 그것도 앵벌이나 똑같은 거지 뭡니까?
다만 범위만 다르다는 것뿐이에요. 앵벌이를 무엇로 시키냐면은 여러분 구세군에 가면 딸랑딸랑 지금 12월이니까 참 시키기 좋죠. 딸랑딸랑하고 돈들 다 걷습니다. 그러면 뭐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자기가 착한 일 한다고 행위로 다 봉투에 넣어요. 어떤 자는 뭐 큰 돈도 넣는 자들 가끔씩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뭐 몇 천만 원 뭐 이렇게도 넣고 한다고 뭐 그러대요. 물론 그런 자도 있으니까 받겠죠. 그러나 그 물질이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물질이 됩니까? 다 비리로 빠지잖아요. 적십자 구세군 다 나와 있는 그러한 곳에 요 조그만한 개척교회가 구세군과 비슷한 바구니를 들고 나가 서 있습니다. 뭐 사랑의 해가지고 사랑의 종 이렇게 아주 조그만 단체로 만들어가지고 그 협회와 교회가 조인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누굴 시키느냐? 교회 성도를 깡통 차고 서 있으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또 구세군과 같이 빨간 모자, 빨간 자켓을 비스무리 만들어가지고 딸랑딸랑 시킵니다. 몇 시까지? 예배가 있던지 없던지 예배 시간에 안 지키면 안 되니까 아침 9시부터 밤 새벽 1시, 2시 그것도 그 깡통을 들고 이 지하철역에서 손님이 떨어질 것 같으면 또 다른 동네 구역에 글로 차 끌고 가가지고 거기다 또 차려놓고 또 여기서 떨어질 것 같으면 다른 동네 가서 또 이렇게 차려놓고 그러고 수금을 시킵니다. 앵벌이 시키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는 뭐예요? 그 시간에 이게 하나님 일인 줄 알고 가서 하는 거예요. 내가 미쳐버리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깡통을 차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이렇게 해서 걷어서 이거를 헌금에 사용하고 교회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나라도 이거를 헌신을 해줘야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거기 착실히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고 수요 예배가 있든지 금요 예배가 있는 날은 빨리 깡통을 걷어 채우고 예배하는 시간에 잠깐 20분 예배하고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또 깡통을 걷어들이고 들어오는 신앙생활들을 하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교회는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곳에서 죽어가는 그 양떼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죄를 회개함으로써 빨리 회개하는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될 성도를 이끌고 만들어줘야 될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 개척이고 교회가 또 너무도 헌금 넣고 힘들으니까 당신이 헌금 낫내니까 나가서 깡통 차고 나가서 좀 돈 좀 벌어오시오 라고 시키는 교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외쳐야 될 소리인 거예요. 각 교회에서 성도들이 왜 깨우치지 못하고 그것에 휘말려 가지고 다니는지. 옆에 있는 교회들은 뭐 하십니까? 왜 외치는 소리를 아껴대고 입술을 짜끌을 닫고 왜 모른 척하고 지나가십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서로 간에 다 책임감 있어야 말하는 자도 다 같이 회개하고 다 같이 꾸짖고 다 같이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해야 되는데 서로들 다 놓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러한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것만 바라보고 고발할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곳에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구원의 역사에 참가치 못하게 부려먹는 그러한 교회도 잡아치리하여 주셔야 될 것이고 또한 성도들을 그곳에서 구출해내어서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원의 역사에 오게끔 이끌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교인들이 또 교회가 성령보다는 뭘 쫓고 추구합니까? 돈을 찾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몬시를 향해서 추구하고 또한 그곳에 가니까 나의 무슨 이런 뭐라 그럴까 내 개인적인 취향 이런 육적인 욕망 이런 것을 추구해주는 이런 곳이 편안한 교회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하며 어쩌면 내 뜻하고 이렇게 좋아 세상에 맞아요 그곳에 가서 턱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내 욕망을 거스려주고 모든 것이 성령은 자꾸 나를 찔러대고 대적하고 이러니까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그걸 피해가지고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를 찾지를 않는 것입니다. 들어왔다가도 어떻게 가요? 아이고 뜨거워 나 이건 못 배겨내겠다고 다 떠나고 떠나고 자기가 편한 교회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나를 엉덩이 두들겨주고 대충 넘어가거든. 자기의 죄를 찔러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은 어떻게 됐어요? 성령보다 세상적인 방법 또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 교회에 부지기 있은 그 교회에 가서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를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좋거든요. 그러한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안 몰려요? 쫙 몰려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거기 가서 여기가 조싸매고 몰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 성령의 역사는 될까요? 사람이 모여서 많이 모이고 수많은 수천 명의 교인들이 있고 이러니까 좋다고요? 성령의 역사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속에 있을 때 성령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탄식하고 계세요. 제가 예화 말씀드렸죠? 찬송하고 막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앉아있다가 그 수많은 교인들 속에서 아이고 깜짝이야, 여기 난 여기 잘못 들어왔네, 나는 여기 교회인 줄 알고 들어왔습니다 하고 성령님이 하나님 나가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아이고 깜짝 놀랐는데요, 나 이거 교회인 줄 알고 왔는데 교회가 아니네요. 그리고 성경책 들고 나가는 이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타락을 하고 교회가 아니고 영업장소도 요따마한 것도 앵벌이를 시켜가면서 먹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교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탄식하시는 이 성령님 앞에 여러분 진정으로 나와 회개하는 믿음 가운데 가셔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빚어져야만이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로 여러분은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돈독한 자들이 되어 진정으로 말씀 아래에 나오는 그러한 회개하는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